여러분께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그 요즘 시대가 유튜브에 핸드폰 열고 유튜브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유명한 강사들의 간증이나 찬양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저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분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귀한 사람이 곧 되리라 믿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전해 오면서 제가 사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번 부담 갖지 말고 늘 하는 말이지만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놀러 오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들을 이렇게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어디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슴이 떨릴 때 언제든지 좋은 가을에 한번 나들이 하시면 강화도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운전해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3년 전 그쯤에는 제가 산소를 꼽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산소를 떼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의사도 말씀하시지 못했고 제 스스로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산소호흡기 달지 않고 제 발로 또 제 손으로 운전해서 여러분을 뵈러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은혜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전국에서 병상에서 정말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엘베는 없지만 우리 발로 걸어서 이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복을 헤어보는 그런 감사 기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제가 전국을 이렇게 또 많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름을 소개했을 때 반응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이랄까 영적인 뭐 이런 게, 왜냐하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은 영성이 깊은 분들은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옆구리 찔러서 절반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어요. 횟수로 17년 참 오랜 세월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죠. 마산에 있는 국립마산결핵병원은 제가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갔다가 이렇게 3년을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제 또래의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분 2달 병원에 입원해 계셨나 봐요. 그래서 2달을 더 자기는 힘들었는데 어떻게 3년을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느냐고 너무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가득하셔가지고 저도 위로하고 그분도 위로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병원 생활했던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인데 저분들은 왜 내 얘기를 저렇게 슬픈 마음으로 들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산결핵병원은 그 결핵병원이 생기고 최초로 제가 최연소 환자로 지금까지 최연소 환자로 제가 그 병원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병원에서 있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저의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렇게 역으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엄마라고 불렀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살뜰히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해서 집에 간다고 해도 식사 시간에는 늘 격리되어져서 사람을 볼 수 없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있으면 그 국립마산결핵병원은 한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외할머니도 계시고 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제가 제일 차연소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계셨겠어요. 제가 3년을 지내는 그곳에서 제가 평생에 받을 모든 사랑을 그 환자들에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있었던 제 시간이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통틀어서 제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의 고난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병원을 참 많이 다녔었죠. 뭐 입원 퇴원 뭐 반복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3번째로 입원을 하러 갈 때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그런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 엑스레이를 뭐 수십 장 옛날에 찍어놨던 제 차트들 엑스레이 꺼내 놓으시고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 왜냐하면 약에 된 내성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절박해지면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뭐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울면서 부탁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제 엑스레이를 보고 마음이 의사 선생님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예뻤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앉아 자기 모습이 안 보여서 모르시는데요. 지금 딱 심사위원처럼 앉아 계세요.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박수 쳐주지 않아도 되니까 좀 웃으시면서 저를 환하게. 제가 안 그러면 다 이자 아픕니다. 제가 또 목사님이 저희 남편하고 동기라 가지고 저희 남편이 자꾸만 우리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꾸만 신경이 써가지고 네? 뭐 괜찮습니다. 사모님 역시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저 엑스레이를 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렇지만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을 먹고 자는 것 딱 해결되어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어차피 뭐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의료적인 그런 뭐 절망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어차피 되어진 환경인데 그건 팩트니까 제가 겪어야 되는 건데 제 마음가짐은 제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병실에 돌아가서 통곡하고 울고 지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1년 동안은 나에게 이 피할 길을 주셨군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 병실에 누워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울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 산소 꼽고 울고 있는 그 환자들, 건강한 사람도 그 병원에 장기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병실에 들어가면 없던 병도 생기는 그런 정말 그 병실에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죠.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우리 뭐 여러분 걸은 거리로 하면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죠. 근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병실에서 참 많이 울었던 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가 정말 추웠어요. 그 해가. 물론 날씨도 추웠겠지만 제 마음이 더 추웠을 수도 있죠. 근데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벽면에 방석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 방석을 하나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막 없던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하자고 막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죽음이 제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너무 죽음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저는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의학적으로 내가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는 죽음과 의사들이 정확하게 팩트로 먹을 약 없고 치료할 방법 없다 각오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졌어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리고 전국의 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그거 이제 저금해 놓은 거 지금 빼먹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날도 성경을 보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늘 읽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글자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죠. 여러분들은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일상이 여러분. 근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고 더군다나 새벽이 되면 정말 숨이 많이 차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새벽 기도를 그것도 제가 그때 30km도 나가지 않는 그런 뼈밖에 없는 몸으로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병실 밖에 한 발자국도 걸어 나가면 안 되는 안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아마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늘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느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짧은 시간이었고 짧은 단어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곡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제가 건강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마 잘 됐다면 연예인, 개그맨 이런 거 됐을 거고요. 아마 잘못됐다 해도 밤무대 MC는 보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하나님 너무나도 제 성품을 잘 아시고 주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지금도 결핵계의 전설이죠. 비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쌕쌕 그리면서 다니니까 이병동 쌕쌕이라 불렀어요. 근데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이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줄여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으니까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피를 토한다고 하면 침 뱉어내듯이 휴지로 티슈로 뱉어낼 거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피를 토할 때는 이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면요, 이 코에서 입에서 막 피가 토에 쏟아지는데, 이거 왜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콸콸콸 물 쏟아지듯이요, 코에서 입에서 피가 쏟아져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콸콸 쏟아질 때는. 그러면 꿀꺽 이 피를 삼켜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는요 삼키는 순간 응고가 되어버려요. 근데 기도를 딱 맞게 되거든요. 그 핏덩이를 힘껏 뱉어내서 핏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 있는데, 피를 토할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기력이 다 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면 손가락으로 막 피를 이렇게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 생각나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치료받고 있을 때 저희 제가 큰딸이니까 동생들이 저 간호를, 엄마는 일을 하러 가시고 동생들이 제 간호를 맡고 있을 텐데, 그날 너무 제가 많이 피를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저를 돌봐줘야 되는데 이 어린 동생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 모습은 어른들이 봐도 무서운 그런 환경이죠. 감경인데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벽에 겁에 질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무서워서 어른들이 있으면 어리광도 부리고 울어야 되는데 아무도 어리광 부릴 어른이 없으니까 이 책임감이, 사람이 고난이 심하면 철이 빨리 드나 봐요. 이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 보고 이렇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동생들 보고 안심하라고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락을 받고 들어오니까 동생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 막
피를 토하다가 웃으니까 그게 너무 정말 지금은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중환자 그렇게 피를 많이 토해본 임상의 경험이 있으니까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들 피를 토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막 겁을 내고 울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천국과 지옥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제가 봉사 오래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박수할까요? 지금 저는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는 상엽, 중엽, 하엽 세 엽이 있어요. 왼쪽은 상엽, 하엽, 두엽. 그러니까 사람의 폐가 총 몇 엽이라고요? 5엽.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상엽, 하엽 하나도 없고 상주구 하나도 없고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저 진짜 오늘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샘교회가 꼭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이전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엘리베이터로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아버지께 얘기해 놓겠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제가 그때 못다한 간증은 또 와서 하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그때는 친구 목사님을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신 우리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저는 행여라도 하나님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근데 한 번은 그 즈음에 부산의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여쭤보지 않고 스케줄 비어 있는 대로 가요. 근데 또 늘 비어 있어요. 예. 그걸 또 믿고 이렇게 웃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날도 스케줄 비어 있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의사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 헌신 예배다 보니까 담당 부교역자에게 이번에 어떤 강사가 오시냐고 여쭤봤대요. 그래서 나중에 부목사님이 얘기해줘서 저도 알았죠.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고 그 호흡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의사 장로님들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스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방해실에 딱 들어갔더니 제 주치의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주치의 선생님 지금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 되셨어요. 전화하시면 직접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일부 간증을 하고, 이분은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원장님께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폐 상태로 보면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누워 있어도 숨 차야 될 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를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다른 장애는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건 육안으로 바로 보여지니까 장애를 등급을 매기기 쉬워요. 근데 호흡기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어떻게 뭐 조금 더 아픈 척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없는 게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재워서 그 팩트로 딱 그 검사 자료로 장애 진단을 수치가 있으니까 그걸 주게 되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세요.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층에 계시다 보니까 이 장애 등급 장애인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으셔서 그러시는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 장애예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 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예쁜 장애인 여러분 죄송해요. 예. 제가 장애 등급을 딱 받고 의사실에 나와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 2급 받았다면서 무슨 금메달 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엄마 2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장애 등급 혜택을 막 신이 나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저희 엄마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쁜 날 무슨 왜 우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를 장애인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엄마 나중에 봐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어요. 엄마는 제가 이렇게 이 호흡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온 것도 봐왔고, 현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도 봤고, 앞으로 엄마가 떠나고 이 호흡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제 자신의 먼 날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는 깨닫는 만큼 갚을 수 있는구나. 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잘하고 싶은데, 이제 이 땅에 아무도 이제 엄마라고 불러드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죠. 제가 엄마가 저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셨고, 또 물론 새엄마들 옆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 때도 가끔씩 엄마를 살짝 뒷동산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엄마를 볼 수가 있는 날이 1년에 한 번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를 봤던 그리움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어린 마음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그리고 본업만은 나가야 되고, 얼마나 어머니 인생이 여자로서도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효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효도보다 엄마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로 교회 가는 걸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 가면 찬송가도 찾아야 되고 성경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랬어요. 엄마, 죄가 뭔지 아냐고. 죄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고. 그거는 죄의 열매고
엄마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엄마가 주인이 돼서 성질 내고 싶은 거 다 성질 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게 죄라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성경 빨리 찾고 찬송가 빨리 찾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오래도록 자리 지키면서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야, 엄마 꼭 기도해 줘.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 하대요. 기도해 주겠다고. 제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글자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고 신앙도 잘 못 깊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기도하나 궁금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추석날인가 친정에 갔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물었어요. 엄마, 나 위에 기도하고 있나 하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엄마가 이 한 볼래 이라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니까 제 엄마가 무릎 꿇고 딱 앉으시더니 하나님 예, 딱 이렇게 일단 하나님을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예 이렇게 말 부르시고는 한 가지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예, 자죽자죽이 우리 기선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눈에 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거 아시고 이렇게 집회 가면 예쁘게 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엄마 마음을 그러셨던가 봐요. 여러분 제가 꽃처럼 예쁘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돈을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심어 놓으면 그 자녀들 절대로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자식들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여러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한 지 제가 이제 하나님도 저에게도 이런 건강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도 시집 갔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맞죠 목사님? 네, 그건 뭐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해요. 네, 잘생겼기도 했지만 정말 착해요. 네, 착하기만 해요. 정말 죽겠어요. 정말. 근데 이제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 지 이제 28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남편을 아들처럼 아들 부럽지 않게 정말 저를 훈련을 잘 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남편은 저는 딸처럼 그렇게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서너 달은 늘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28년 동안 거의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3년 전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폐활량을 검사를 했더니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배터리를 100% 충전된 걸 갖고 계시고 저는 이제 15% 남아있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깜빡깜빡하는 걸 갖고 있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15% 폐활량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산소를 설치하고 산소를 끼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산소호흡기를 이제 그 산소 처방전을 내려주셔서 산소를 집에 설치하고 산소를 꽂고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연대 세브란스에 가면 최고의 폐이식 의료진들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이식이 되는지 한번 진단서를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진단서를 가지고 연대 세브란스에 예약을 해놓고 폐이식이 어떤 병이 수술인지를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환자들, 그러니까 에크모라고 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중환자들도 그 폐이식 수술을 성공하면 수술하고 4개월 지나면 등산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폐이식에 성공한 사람 전화도 통화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뭐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여러분이 쉬고 숨 쉬는 그 편안한 숨, 그런 호흡을 제가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 평소의 호흡이 어떨까 체험하고 싶으시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10개를 딱 쓰시면 그게 평소에 제 호흡이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호흡이었기 때문에 저는 폐이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는 날, 그날도 예쁘게 하고 갔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예쁜 환자를 좋아하니까 빨리 수술을 좀 날짜를 잡아주거나 이럴 수 않겠나 하고 이제 곱게 화장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박사님이 제 CT를 다 둘러보시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이 비어있는 공간이 오래 비어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이곳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건강한 폐를 떼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폐 활량 또 엑스레이 상으로 볼 때 이런 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날 예쁘게 하고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장하다고, 이 호흡을 가지고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너무너무 장하다고. 근데 절대로 감기가 걸리거나 폐렴이 걸리면 더 이상 이제는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덩어리 몇 번이나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면담 마치고 밖에 그 로비 의자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저도 이제 폐이식하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숨이 차면요 살아는 있지만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너무 기대하고 갔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울고 있거나 절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잠깐은 울 수 있죠. 근데 눈물 닦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의술에 부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후를 털고 집에 돌아와서 산소 꽂고 생활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숨이 차고 그렇게 가쁜 호흡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 3층도 거뜬히 뛰어 올라올 수 있는 폐이식 수술을 성공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역으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꼭 폐이식을 해서 건강하게 뛰고 달리고 숨차지 않는다는 게 그게 꼭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이 호흡을 가지고, 이 가쁜 호흡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다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가정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하는 15%의 고통이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게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다 아픔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작정하고 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이 고난, 이 십자가 제 몫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성도님들이나 많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절기에 그런 삶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지나서 집에 퇴원을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다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또 갔어요. 제가 뭐 병원을 하도 많이 가놓으니까.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때는 4개월을 꼬박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면 하루에 항생제를 7개, 고단위 항생제를 7개 맞았거든요. 이 항생제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워낙 고단위 항생제라 신장을 다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투석할 수도 있다고 각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워낙 염증의 수치가 높으니까 이제 사인을 하고 하루에 7병씩 항생제를 맞았어요. 근데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요, 항생제는 항생제대로 먹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4개월 동안 1분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수면제 3알, 하루에 5알을 먹으면 2시간 정도 잠깐 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산소 끼고 병실 안에 있는 걸어서 화장실을 끼는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화장실 길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 아직 젊잖아요. 근데 인지가 되는,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멀쩡하게 인지가 다 되는 젊은 사람이 대소변을 그 침대에서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게 마음에 오는 스크래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 항생제도, 고단위 항생제도 듣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맞을 항생제가 없다고 퇴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끌고 집으로 퇴원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틀이나 3일 지나면 또다시 응급실로 또 재입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집에서 지내는데 죽을 만큼 힘드는데 또 병원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나 금식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먹어도 지금 나을까 말까 한데 무슨 금식 기도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만나고 가고 싶다고. 병원 데려가지 말고 금식 기도원에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21일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땐 여러분, 제가 살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 생각으로 금식 기도원에 갔죠.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가고 이제 가족들 다 보내고 남편 보고도 가라 그랬어요. 아무도 있어 본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금식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호흡곤란이 오면 병원은 이제 응급 버튼을 누르면 도움을, 간호사들, 의료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금식 기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직원을 부르려고 하다가 순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 한들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게 식은땀이 나는데, 여러분, 항아리, 물 항아리에 담궜다가 꺼내놓은 것처럼 온몸이 식은땀으로 다 젖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숨을 몇 번 못 쉬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고비만 넘기면 되겠다. 이제 주님 만날 수 있겠다. 여러분, 저는 죽는 게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정말이요. 그런데 이 호흡기 질환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잘 못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돌봐줄 자녀도 없는데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끼고 그렇게 오래 누워있는 그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 새벽에 얼마나 숨죽여 울면서 산소호흡기 통을 잡고 혼자 그 두려운 밤을 지났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데 조금씩 호흡이 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4일이 지나서 제가 산소호흡기를 떼봤어요. 계속 금식은 하고 있었죠. 근데 산소호흡기를 뗐는데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산소를 떼고 금식 16일째 되던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금식 중단하라 하셔서 금식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가 바로 막 창궐할 때였어요. 근데 저를 도와주시는 장애인 활동 보조하시는 분이 그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러 오셨다가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자고 폐활량이 15%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정말 저희 집 앞에 제가 처음 본 어마어마하게 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저를 인천의료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음압병실에 10일을 제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많이 아팠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워낙 연구 대상이니까 뭐 저를 초집중하고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음압병실에서 3일째 되는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물으셔서 하나님, 제가 뭐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잘못하고는 둘째치고요, 아픈 아내를 28년 같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 목사님 사모님 건강한 것만 해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면 남편이 자유롭게 홀을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너를 살려줘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지금 사모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큰 교회 사모님들 아니고요, 작은 교회 사모님, 30명 미만의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기는데, 저는 그분들을 사모님들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사모님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분 같았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우리 소매에 물 한 번, 소매에 물만 젖어도 불편한데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산들, 좋은 집에 초대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모님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힘 버겁게 살아가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제가 뭐 새 옷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되지는 않지만 강화도에 사모 쉼터를 마련해서 젖은 옷 눈치 보지 않고 벗어서 보송보송 말려서 입고 돌아가게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모다움 선교회라는 걸 12년 전에 발족하고, 그곳에서 3월 5일은 사모의 날 이래가지고 저희가 매년 1000명씩 모여서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았어요. 우리 사모다운 선교회에서 이런 지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모님들만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12년 전에 사보당 성대가 발족되었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저는 사모님들이 머물다 간 자리가 그것이 세상 안이든 교회 속이든 예수님이 머물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프로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다음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화 사모심파에서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숙박하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이 사모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사모님들의 이 행복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산소를 끼고 죽을 앞에서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간증한다면 그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 너무 많죠. 그건 저는 그것을 간증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 죽음 앞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저는 제가 건강해져서 앞으로 이 몸으로 사명 없이 10년을 더 산들 먹고 자고 20년을 더 산들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명 오늘 밤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큰 일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음식 잘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음식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곳을 찾아가서 나누어 주는 그 작은 일부터가 우리의 작은 소망, 소명, 사명 찾아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여러분이 할 때 가장 행복한 거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시리라 믿습니다. 저거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다 이제 작별 인사를 했죠.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저 잘 아는 박사님이 병원비에 보태라고 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저 그런 수표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수표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크리넥스 티슈 한 통이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커피잔 예쁜 거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아무리 많아도요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죽음 앞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고마웠던 사람,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었던 그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과 마지막 굿바이 인사하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인사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요 딱 이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 같으면 나는 그 천국도 가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고 2명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 사람한테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미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지 하는 마음에 전화기 진짜 정말 그 바위돌을 누르는 그 같은 마음 들어서 누르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죠. 그랬더니 신호가 가고 그 속에서 전화를 여보세요 하는데요. 다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울고 저도 울고 이미 서로가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서로 마음에 다 용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 이제 다 하고 이제 주님 만나려고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기대하시던 그것까지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는 이제 저기 이제 살려줘도 되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불을 꺼놓으면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손가락 하나도 갖다 갈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엎드려서 기침이 나오니까 숨이 차니까 엎드려서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던 찬양, 찬송가 펼치지 않아도 핸드폰 켜지 않아도 유튜브 틀지 않아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찬양, 내 죽음 앞에서 불러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찬양이 저는 있어요. 그 찬양이 저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렸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눈도 뜰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 여러분만의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감사주일 2022년 추수감사절 기획안에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정해지는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본인만 알지 말고요. 내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 찬양이야.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나는 이 찬양이 내 인생곡이야.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훨씬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간절한 소리가 들릴 때 누구구나, 누가 지금 찬양하는구나, 영으로 부르는구나, 주님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저는 제 인생에 살아온 삶의 얘기들 뭐 짧은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자녀도 없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상적인 학교 생활 별로 해보지 못했고요. 물론 공부 잘하는 거 뭐 공부 잘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 한 번도, 고등학교 입학도 못 해봤어요. 물론 검정으로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스펙으로 따라가는 거 한 번도 못했어요. 가끔씩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부러울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 엄마를 5명이나 부르게 했던 그 아버지, 잔인하고 무책임하고 생활력 없던 그 아버지, 무서웠던 아버지하고 함께 가는 천국 같으면 천국도 내게 그것도 천국이 되지 않는 그런 미움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하고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면 내 진짜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그러면서 품에 꼭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 그렇게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먼저 제가 먼저 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때 너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줘서, 그때 억울한데 잘 참아줘서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영화 혼자 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저희 집에는 사무실터에는 7시, 저녁 7시만 되면 매년 크리스마스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아무 돈도 받지, 간식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여행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보고 하니까 가까운 동네 분들 오셔서 영화 보고 간식 드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크리스마스 영화,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 영화는 다 상영하고 있어요. 12월 1일 개봉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영화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라는 이렇게 독립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 학생이 자기 동생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이 녀석이 유치원에 가면 친구한테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밥을 먹는데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친구한테 맞아가 눈팅기가 반티가 돼가 앉아가 밥을 먹고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화가 나니까 동생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너 등신이냐고, 그 녀석이 때리면 너도 때리고 그래야지 왜 맞고 있냐고. 이러니까 이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나, 걔가 나 때리고 나는 걔 때리고 또 걔는 나 때리고 나는 걔 때리면 우리는 언제 놀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나는 더 큰 상처로 그 사람을 갚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 짧은 인생, 사랑하기도 모자라는 이 짧은 생애를 그렇게 허비하다가 놀지 못하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마지막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노시도록.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면, 오늘 안 목사님 만났다가 헤어지면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지만 내가 목사님 오늘 뵙고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내일 다음 주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보는 이 모습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따뜻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여러분에게 그 온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제가 한 곡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집회 갈 때마다 저에게 본문과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본문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29절. 기선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보다 받은 사람이 없지 않냐는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본문이, 제가 앞으로 얼마까지 간증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든 제 간증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3층 걸어 올리고 이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를 먹는 여러분의 그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